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방인에게 쓰는 편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는 그것이 이방인의 뜻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유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두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법 없이 살다가 한 차례 홍수를 맞아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 속에서 때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이셨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고대 근동의 한 사람,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갑자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인류 모두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갑자기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한 민족 외에 다른 민족과는 적대시 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명의 친구가 고루고루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 갑자기 오늘 너와 나만 친구로 하고 다른 친구는 내가 무시할 거야. 너랑 나랑만 친구야. 그러면 다 같이 골고루 친하던 그 10명 중에 9명은 저절로 나의 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고루고루 잘 지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한 민족을 굳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이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왜 선포를
하셨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전방에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는 순간 마귀와의 선전포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슨 선전포고인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족들, 이 인류를 내가 뺏어오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신과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창조주세요. 이방신이 있더라도 이방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신과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없애면 없애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자녀들이 나 오늘 엄마랑 싸웠어 그러죠. 아빠랑 싸웠어 그러죠. 그건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가 덤빈 거지 엄마 아빠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방신과 싸우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냥 처벌하시면 되는 분이 야 너 이방신도 오늘부터 너 그냥 없는 존재라고 하셔도 되는 분이 싸움을 시작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아래 있는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신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자기 스스로 마귀 권세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빼내오시기 위해서 싸움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자신이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인류의 죄를 끊어 안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너는 권세가 없어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들 더 이상 너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신과 싸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 권세 아래 모든 자들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떤 인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인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온 인류의 아버지는 마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인류 스스로 마귀 안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근데 마귀 안에 들어간 그 인류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구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뺏긴 그 인류를 찾아오시려는 첫 번째 시작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조건을 달으세요. 어떤 조건을 다십니까? 내가 계명을 줄게, 언약을 줄게.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민족이 될 거야 라는 조건부 계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이 될 거야. 그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다가와서 야, 이 자녀 오늘부터 내 자녀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로 들릴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하나님 지금 그걸 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가서 야, 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 한 명 선택해서 나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내 민족으로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랑 합의를 해야 돼요? 누구랑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제 양자를 삼고 싶고 제 아들을 삼고 싶고 그럼 전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랑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죠? 마귀랑 하셨겠죠? 왜냐면 마귀는 합법적인 이 세상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부를 다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민족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민족으로 해줘. 계명을 지키면. 근데 마귀가 합의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쵸. 이 계명을 딱 보니까 도저히 못 지킬 법이에요, 이거는. 그게 율법인데 도저히 못 지킬 법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웃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키면 하나님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는 이제 두 발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죠. 마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줘도 못 지킬 거를. 그 시작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율법을 못 지키는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계속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너희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이방인을 연결시켜야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부분은 바울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을 구별해요. 이방인이 뭐래요? 너희는 무할례자야. 너희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너희는 하나님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치면 유대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할례자고 언약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구별을 해요. 이방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나는 한 민족만 선택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겠다. 이 법 지키면 이들은 내 민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아예 율법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무할례자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작업은 뭐냐면 이 둘을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2장 읽고 있는데 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선택받았어. 너희는 예정되어 있었어. 이스라엘에게 시온이 있다면 너희는 교회가 있어. 이방인에게 율법이 있다면 너에겐 복음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너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방인을 유대인과 자꾸 친하게, 자꾸 가깝게,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뭘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맥을 이용하는 거죠. 예. 여기 대통령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방인이.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면 가장 쉬워요? 하나님 선택한 유대인을 만나게 하면 돼요. 유대인과 친하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래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이방인을 연결해 주고 있는 본문이 지금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있는 현재에서 계속 과거로 올라가요. 과거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영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친하게 하려고 해요. 1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하나는 되지 않았어요. 그냥 소개시켜준 거야. 이방인, 유대인, 야, 니네 서로 인사해. 그래서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친해진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소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절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좀 아까 13절에서는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로. 근데 14, 15절에서는 이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그런 선포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셨어요. 한 민족만 선택해서. 그러면 그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 민족에게 너희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율법을 지키면 되죠.
그게 하나의 선택지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선택지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 뭐예요? 한 민족에게 너희는 이 법을 지키면 내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민족이 있어요. 다른 민족에게 이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민족과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수가 잘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10명이 있는데 나 너랑만 친구할 거야 그랬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갑자기 야 너랑 나랑만 친구하겠다는 계약 없애버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10명과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구와 약속을 파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파기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신학적인 내용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일타 강사에. 예. 그러니까 모레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대요?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너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계약이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계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율법의 가장 쉬운 해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계약인데 율법을 폐하겠다는 그 계약서를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약서를 찢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혼자 그 계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질투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깨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있는데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둘째, 셋을 어떻게 합니까? 뺨싸대기 그죠? 엄마 뱃속에 나온 애도 그런데 만약에 입양을 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한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야 이제는 너희만 내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가 내 민족이 될 거야 라고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예수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폐하는 예수님은 정말로 눈 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해서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버리신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계약은 파기됐지만 버리신 건 아니에요. 양자를 받아들였다고 그 전에 내 자식이 호적해서 날아가진 않잖아요. 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쟤네도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쟤네도 다시 하나님의 뭔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가 돼야 되는 관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둘이 성령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율법을 폐하러 오셨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셔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바울은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대요? 아니래요? 근데 바울은 폐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 겁니까? 그럼 바울이 성경 잘못 썼네요. 그죠? 그건 또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폐하셨어. 폐하셨으니까 너희도 이제 민족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야야야 오해하지 마. 나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뭐 하러 왔대요? 예. 아까 똑같아요. 폐하는 것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완성은 뭐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폐하신 게 아니에요. 완성, 온전하게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율법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벽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중에 더 율법과 복음에서 더 설명을 할 텐데 율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폐해진 것도 아니고 폐해진 거고 폐해졌지만 폐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폐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 안 된 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 이스라엘도 포함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된 것. 그것이 율법이 폐하여졌지만 폐하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피로 계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율법을 폐하시고 계약을 다시 맺으셔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앞 단계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은 뭘로 하셨다고요? 율법을 폐하는 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건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누구와 하나가 되고 누구와 화목을 해야 돼요?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싹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혔던 담이 헐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은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친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화. 17절에 나오는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너에게 평화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안에는 담을 허무시고 화목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좀 아직도 어색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하는데 아버지는 조금 어색해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존재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인간을 결국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지만 영원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땅의 것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이 있다. 난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다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충실히 살되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창세전에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